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삼십 명보다는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론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윗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갈멜 사람 에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르사롬 나하레와 같이 읽습니다.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와 함께 나라를 세웠던 든든하게 했던 용사들의 명단을 그들의 간략한 업적과 함께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은 총 37명인데 이 사무엘서 기자는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용맹스러웠던 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절 18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 아게의 아들 삼마과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 3명, 요즘 말로 하면 특급이겠죠. S클래스, S급에 속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일당 100이 아니라 한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800명이 한 번에 쓰러지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엄청난 힘으로 위세를 떨쳤던 그런 다윗의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비유하자면 삼국지에 나오는 무슨 장비나 여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23절까지는 첫 세 사람 외에 그 다음으로 뛰어났던 A급 장수들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그보다 조금 못한 31명의 장수들이 이름만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3절에서 23절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인의 용사들의 이름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나오고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힘이나 힘도 축축하겠지만은 어떤 힘이나 기량보다는 어떤 충성심으로 뛰어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관련 에피소드가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그 베들레헴에게 요새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베들레헴을 탈취하기 위해서 외곽에 다윗성 외곽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지금 다윗은 고향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때 정말 목이 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어린 시절 고향의 추억이 떠올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때 그 우물 맛이 기가 막혔는데 맛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때가 떠오르는구나 하면서 뭐 슬쩍 툭 던졌을 수도 있고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의사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왕이 말을 했는데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장수 3명이 겹겹이 쌓인 적진을 돌파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부하들이 떠나자마자 아마 다윗은 아차 했을 겁니다. 야,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잘못한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적진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 부하들이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게 되죠. 흙투성이가 되고 땀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된 부하들이 한 그릇에 물을 떠온 것을 보고서 다윗은 뼈저리게 후회를 하죠. 그깟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내가 부하들을 사지에 몰았구나. 나 하나 만족하려고 부하들의 목숨이 날아갈 뻔했구나 하면서 이제 통회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물그릇은 한 사발의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서 이제 다윗이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감동적이죠.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 충성스러운 부하와 또 그 부하들을 사랑하는 리더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리더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오는데, 성경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는 아니죠. 충성스러운 신하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리더,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이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닐 겁니다. 군신 간의 충절과 신의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역사책을 읽어보시면 거기다 훨씬 더 리얼하게 나오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서 지조와 절개와 충절을 바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 책에는 많이 나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다 기록한 데는 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윗 한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오늘 읽은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각에서 오늘 본문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뭐 모세도 그렇고 오늘 읽은 우리가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인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이고 성경이 이들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굉장히 귀히 보고 중히 여기는 이유는 이들의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들의 신앙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자들이어서 성경이 이들을 높인다라기보다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림자라는 표현을 하죠. 그림자로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들을 굉장히 이제 높이는 거죠.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뭐 탁월하고 업적이 높고 신앙이 좋아서 이건 둘째고 구약 시대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죠. 완전한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그림자로 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요, 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한 훌륭한 인물이기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명의 훌륭한 장수들이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37명의 용사,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용맹이나 할로우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궁극적인 우리의 왕이요, 그분에게 목숨을 다하는 헌신과 충성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가지고 뭐 목사에게 잘해라,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잘해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줘라,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제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은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 나라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는 제가 여기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이 다르고 각각의 처한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내밀한 소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오늘 하루도 의식하면서 충성하고 충직하고 성실한 종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